안녕하세요. 역상남, 역대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역대상 21장부터 24장까지 4장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그리고 10장부터 20장까지는 사무엘 하와 평행을 이루면서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9장까지는 성전 건축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사무엘 하와 비교해 봤을 때 다윗의 밝은 면만 부각시키고 어두운 그런 그림자는 다 삭제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잘못, 인구조사의 내용이 역대상 21장에서 등장합니다. 자, 그럼 왜 이것만 기록했을까요? 다윗의 어떤 실책이고 또 어두운 그림자인데, 어두운 그늘인데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예, 바로 성전 건축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21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하 24장하고 이제 평행을 이루는데요. 대략 4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여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진노하셨을까요? 바로 사무엘하 15장에 나와 있는 압살롬의 반역에 북쪽 이스라엘이 가담한 사건, 그리고 사무엘하 20장에서 그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또 북쪽 이스라엘이 가담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켜 갖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추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이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사탄이 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사단이 개입해갖고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유혹을 받아갖고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혹을 받아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머리 위에 까마귀가 날아다녀도 그 둥지를 틀지 못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둥지를 틀게 하는 거는 내 잘못인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그거를 허용한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하면서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무엘하 24장 1절과 또 역대상 21장 1절에 그런 사탄의 등장에 대해서 그런 시간 순서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니까 사무엘하에서는 그런 인구 조사의 결과 이스라엘은 80만 명이고 유다는 50만 명입니다. 자, 그런데 역대상 21장에서는 이스라엘은 110만으로 30만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유다는 50만에서 3만 명이 줄어갖고 47만 명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사무엘하 2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 자, 그래서 이 30만 명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서는 더 정예화된 부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21장에서는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모든 사람을 합하다 보니까는 이제 30만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유다에서 3만이 적은데 이제 6절을 우리가 보면은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 요압이 아직 정확한 계수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만 명이 누락이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24장하고 역대상 21장의 어떤 충돌되는 내용이 성경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은 다 풀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하나님께서 그런 인구조사한 다윗에게 이제 세 가지 심판을 주시고 그걸 선택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요? 3년 기근. 두 번째가 세 달을 적군에게 패해서 적군의 칼에 쫓기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3일간의 전염병이죠. 자,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는 제일 처음에 7년 기근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또 해결할까요? 그러니까 갓 선지자가 처음에 다윗에게 갔을 때는 7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으로 이제 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1장에서는 3년, 3달, 3일 이렇게 이제 운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25절을 보세요.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자,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는 은 50세겔에 샀다 그랬어요. 그런데 타작마당과 소를 50세겔에 산 거예요. 은 50세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금 600세겔하고 은 50세겔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역대상 25절에서는 그 턱값으로 라고 했기 때문에 그 타작마당과 소를 포함한 지역 전체를 산 가격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이제 성전을 짓고 그 지역 전체를 어떤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마지막 어떤 결과의 시점에서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바로 그 당시의 시점에서 그 터와 그 다음에 소를 산 거는 은 60세겔이다. 50세겔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장까지 이제 다윗의 그런 잘못과 또 다윗의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2장과 23장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2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한 물자 준비이고 또 거기에 부합되는 어떤 노동자들, 건축가들을 준비한 거라면 23장은 그거를 관리해야 될 레위인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22장 5절에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준비했던 내용들이 14절부터 16절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위 계승자로 솔로몬을 내정하는데 이 왕위 계승과 성전 건축이 함께 간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걸 제안해요. 근데 이제 거절당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거죠. 이 다윗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복 전쟁의 과정에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러나 그 토대 위에서 솔로몬은 안정 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닦여진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군인보다는 안정된 시기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죠. 핵심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는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솔로몬을 왕위 계승자로 결정을 했고 또 그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이 뭐예요? 바로 솔로몬을 잘 도와서 성전을 잘 건축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22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러니까 21장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이제 재앙이 그치게 되는데 거기가 모리아산이고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3장으로 가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2장은 그런 성전 건축 재료와 그런 노동자들 또 건축가들이 준비됐다라고 한다면 23장에서는 그런 성전 건축을 주도할 레위인들 또 성전에서 섬길 자들을 준비시키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3장에서는 이제 성전에서 섬길 조직과 직무들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족보에서도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역대상하가 성전과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23장에서는 레위인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제사장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2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과 레위인 사이에 아론 계열을 감싸고 있는 구조죠. 왜 레위인부터 나오냐? 그리고 왜 뒤에 제사장이 나오냐? 제사장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제사장이 레위인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 사이에 또 감싸고 있는 아주 핵심 부분이다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장이 찬송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직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와 또 성전 곡간 담당자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성구도 있고 성물도 있고 또 봉헌된 여러 전리품들이 이제 들어가는 곳이죠. 자, 그래서 23장부터 26장까지가 레위인들하고 연관되는 거죠. 결국 제사장들도 이제 레위인들이잖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종교적인 그 조직에 대해서는 23장부터 27장까지, 26장까지 이렇게 좀 길게 다룹니다. 자, 그런데 그 반면에 국가 정부 그다음에 행정 조직에 대해서는 27장 딱 한 장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도 성전에 더 무게 중심이 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되겠죠. 자, 이제 늙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위 계승과 성전 건축이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성전하고 그만큼 성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윗이 이제 모읍니다. 자, 그래서 23장에서는 이제 레위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이제 전개돼요. 자, 6절에 보니까 레위의 세 자녀, 그래갖고 이제 족보들이 쫙 나와요. 여러분, 레위의 세 자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라리, 게르손, 고핫 또는 그핫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 사람이 레위의 자손으로서 나중에 이제 민수기 3장에 보면은 그 게르손은 천계통의 그런 성막하고 연관된 것들을 옮기는 자고, 그 다음에 고핫, 또 그핫이라고도 하죠. 채가 있는 거. 그래서 언약궤를 비롯해서 중요한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채에다가 고리를 연결해 갖고 고리를 연결해서 그 채를 넣어 갖고 이제 옮기는 거죠. 메고 옮기는 거죠. 자, 그다음에 무라리는 널판, 기둥, 무거운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레도 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민수기 23장에서 성막을 옮길 때마다 요 레위의 세 자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잘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와 아론은 그러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 레위 자손이잖아요. 레위인 한 남자와 레위인 한 여자가 만나갖고 이제 모세가 탄생하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자, 그핫 족속입니다. 고핫 족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 보니까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왜 그래요?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옮겨진 거죠. 그러니까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직무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3절에서는 레위인들을 계수할 때 30세 이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27절에서는 20세 이상으로 나이가 낮춰지면서 인구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으로서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왜 그래요?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전환에 대비해서 직무가 더 늘어났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직무의 내용이 28절부터 32절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4장입니다. 자, 여러분, 22장에서는 물자, 그 다음에 노동자, 그 다음에 그거를 관리할 레위인들이 23장,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제사장들을 얘기하고 그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론이 이제 제사장의 그런 대장이었잖아요. 그 네 아들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네 아들이 이제 제사장 직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0장에서 그 아론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해갖고 그냥 직사한 적이 있어요. 불은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냐면 번제단 아래에서만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 그냥 엄한 데서 가져왔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충돌을 일으켜갖고 직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가 언약궤가 움직일 때 그 손으로 만져갖고 이제 직사한 것도 있고, 또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럼 뭐 구경하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다가 70명이 죽은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런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엄격한 잣대, 기준을 들이대시는 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자, 그러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는데 그 엘르아살의 후손은 16명이고 그 다음에 이다말의 자손은 8명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사울이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다윗이 제사장에게 이제 숨어 들어갔을 때 그거는 이제 꼰질른 사람이 있어갖고 다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아마 그럴 때 이런 차이가 좀 나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측해 봅니다. 아마 사무엘상 21장, 20장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16명과 8명인데 24명이죠. 근데 이 24명이 1년 12달을 섬겼기 때문에 아마 보름마다 한 명씩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비를 뽑아서 했기 때문에 아무나 뭐 차등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제비 뽑기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제 제사장이었죠. 바로 사가랴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런 반열의 차례대로, 이 반열이라는 게 뭐예요? 24반열이죠. 24명이니까. 그런 24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 직무를 행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연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니까 24장 1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명이기 때문에 보름씩 바뀌어갖고 또 24명이 1년을 섬겼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0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갑자기 이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사장 이야기를 하다가 특별히 24절에는 그앗의 확장입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보니까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3일이요. 그런데 23장 20절에 보니까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사야더라. 그리고 21절에 무라리의 아들들은 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확장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 자, 26절에 보면은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 앞에까지가 이제 확장된 어떤 고앗 자손의 그런 확장된 그런 자손들이죠. 자, 그 다음에 26절에 무라리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23장 21절에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래서 더 이게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게르손은 나오지 않고 그핫과 고앗이라고 하는 그핫과 그다음에 무라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좀 더 확장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인 목록이 23장과 24장 끝에서 감싸는 가운데 그 중심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제사장 직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 목록이 그런 아론의 계열을 감싸는 구조다. 그래서 바로 제사장의 직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